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가 넘치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며 사랑에 사랑을 더하기 위하여 항상 구르고 찾고 두들기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어떤 나라로 갔든지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진실로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회개하며 자복하며 죄를 죄로 알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이는 이스케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얻으니까 말씀 계시록 2장 7절이라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손들을 보고 한번 감사하시고 자기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모르는 거 그런 거 알게 해달라고 또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부르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고 하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우리 모두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느냐.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줘 먹게 하리라 하는데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거든요.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갈 적에 갖가지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미혹, 유혹, 낙심, 낙담, 실망, 좌절, 원망, 불평, 불만, 내가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요. 갖가지로 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하거나 말거나 내가 이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가는 것. 그것이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에는 내가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니까,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 뭡니까? 하니까, 이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들은 거 오늘 들은 거 내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정말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날이 그날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말씀 틀립니다. 각자가 받아먹는 것도 틀리고 증가하는 것도 틀려요. 말씀은 구절은 그 한 절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구절을 말씀할지라도 우리가 알아듣는 것,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말씀을 3일을 거듭 주시니까 어저께도 줬는데요, 어저께도 줬는데요, 오늘도 줬는데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었는 것은 말씀을 딴 거 바꿔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제가 3일을 연거푸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고 알아들었냐? 못 알아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몇 번을 어저께도 줬고 어저께도 줬고 오늘 줬는데요. 하고 있는 것은 바꿔주기를 원해서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그때는 어떻게 알았냐면은 한 번 말씀하시면 안 바꿔주는 거예요. 네. 안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글자 한자에 뜻이 1000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만하나, 만둘, 만세, 만네, 만다섯, 만여섯, 만일곱, 만여덟, 만아홉, 쉰하나, 쉰둘, 쉰셋, 쉰넷, 쉰다섯, 쉰여섯, 쉰일곱자로. 57자 맞아요? 네. 자, 오늘 57자를 이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1000가지 뜻을 다 들으려면 오늘 얼마를 들어야 돼요? 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했냐면은, 그러기 때문에 그 뜻이 글씨 한자에 1000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최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 남 목사님 저렇게 말하고 김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똑같은 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구나. 그때는 그렇게 알았어요. 네, 그래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기도할 적에 달마다 영권, 인권, 물권, 주권 뭐 주세요. 영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되면은 인권을 보여주는 인권이 따라오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영성훈련을 받아서 은혜는 받았습니다. 근데 인권이 있어야 돼요. 인권을 붙여줬는데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인권을 붙여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있잖아. 영적인 것만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하는 거. 집 이사하는 거 봐주고, 집 계약하는 거 봐주고, 집 사는 거 봐주고, 뭐 봐주고, 뭐 도배지, 뭐 오만가 떼는 거 다 봐줘요. 이제 내가 좀 놀 때가 다 됐는가 봐요. 지옥달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원장이 지옥다. 그 다음에는 뭐 하겠어요? 힘들다.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못하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안 할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앞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다 끊어져요.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몽땅 다 끊어집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어야 살 건가? 예.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려면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능력 더 주세요. 권능을 더 주세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세를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댕기면서 다 해줬어. 내가 돈을 받고 댕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서 몸이 펄펄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치면서 댕긴다고요. 그러면서 다 봐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한테 조금만 서툴려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까? 원망하고 원망하는데, 원망이 하나님 원망에서부터 원장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감사하고 따라올 때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종에게도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가 떠나면은 그 다음에 다 떨어져요.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자만 죽기 살기 다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댕겼어요. 죽는다고 안 할 수 없고, 기분 좋다고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력을 다해서 했어. 근데 여러분들 자신은 자기가 조금만 귀찮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뭐가 언짢으면 입에 달면 생기고 입에 쓰면 뱉어버려요. 그걸 원장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형식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 형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적이라든가 싫어하는 기색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안 씁니다. 역대에 많은 종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지금 말씀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은 거 있으면은 원장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이곳에서 나가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원장은 누구 잡으려고 안 합니다. 세상 없이 좋아도 잡으려 안 해요. 왜? 내 거는 소용없으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난리를 쳐도 버리지 않았어요. 10년이 뭐 때문에 지금 난리를 쳤는지, 뭐 때문에 뭐 갖고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거는 다 포기하고 내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죠.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는데, 기도할 적에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소서. 달려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 날마다 새 세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야. 돈 잘 버는 거. 영적으로 자꾸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했는 것도 올리고 돌리고 그게 안 되니까 오만 책을 다 갖다 놔놓고 보고, 서적을 갖다 놓고 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하고 설교 말씀 만들어요. (27년이) 돼도 원장님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간에 싱싱한 것, 새 포도주를 여러분들 먹고 있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이 아닌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든 걸 다 돌아다니면서 다 봐줘요. 원장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안고 쓰고 힘들어요. 지금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지를 벗는데 다리를 이렇게 들어갖고 바지를 벗었어요. 이거 원장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벗는데 다리가 올라오는데 왜? 아니 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어리광을 부려요? 왜 다리가 안 구부러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뭐 했댔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다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서 옷을 벗어나니까 다리 무릎팍이 안 구부러지는 거야. 그냥 마른 짝대기처럼 미래가 되고 있으니까 옷을 벗고 갈아입는 게 힘들다고. 근데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조금 낫기 때문에 다리가 구부러지니까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바지를 벗을 수가 있어요. 종종 이제 문 집사님이나 김명 집사님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힐 때 그냥 내가 혼자 입어도 되는데 하면서도 옆에서 자꾸 불안불안하니까 봐주거든요. 그럼 발을 갖다 여설 적에 다리가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 정상으로 잘 안 들어가요. 발이 딴 데로 들어가고 잘 구부러지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봐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서 봐야 될 건 안 보고 안 돼요. 어디든지 가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니 뭐 했냐 하니까 다리가 지금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나가서 밥을 먹고 앉아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고 차 타고 왔으니까 다리가 구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러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리광을 부리나. 잠시 자기 것을 잊어버려요. 무슨 일로 그렇게 되는지. 근데 그때 옷을 안 갈아입고 그냥 앉았다가 한참 앉았다 이러면 좀 낫죠. 뭐 그 상태에서 앉았다 그러면 눕게 돼요. 근데 누우면 자게 돼요.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때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가요. 막 죽어도. 근데 요새는 좀 잠깐 앉았다가 가기도 합니다. 좀 앉았다가 하면 조금 힘이 덜 들죠. 계단 올라갈 때. 완전히 다리가 지부세가지고 고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핑계하고 할 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고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시장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만 드리고 시장 갔다 왔죠. 시장 갔다 와가지고 좀 쉬려고 그러니까 쉬게 되지 않더라고요. 잠을 재워야 잠을 자지 시간 있다고 잠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에게는 계속 지금 오늘도 지금 나갔다 왔잖아요. 나갔다 왔는데 서울에서 딸하고 사위가 내려와. 지금 오고 있어. 오고 있는데 제가 선약을 해놨고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요는 한 몇 시간 동안이 되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는가 이래가지고 자려하는데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계속 딴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되더라고. 그러더만은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왔죠. 애들 뭐 현미대를 간다고 나갔죠.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나가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일단 밖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뭐지? 생각이 안 난다.
그래 저것끼리 지금 밥 먹으러 나갔어요. 현주한테 전화 왔길래 저녁에 해물탕 하니까 저녁을 먹고 낮에 아침에 배고프 끓일 거니까 먹고 그렇게 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밥을 먹으러 가라 그랬어요. 근데 현미가 내일 오후 되면 올라가야 돼요. 둘이 다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엄마 보러 왔는데 보지 못하고 그래서 밖에 나왔다 가요. 엄마! 우리 정 목사님이요. 정영 목사님이 내가 몇 번 그런 얘기했죠. 아들이 군에 가고 목사님은 집회를 나가시는 거야. 이제 군대 그 훈련을 받고 배치받고 가면서 거기에서 기차역에서 잠깐 이렇게 만나게 됐던가 봐요. 기차 파는 데서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아버지는 집회를 하러 가야 되고 아들은 배치받아고 가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참 아들아 미안하다. 예, 아들한테 듣는 데는 말을 못하죠. 미안하다. 애비가 참 목사가 안 됐더라면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한잔 걸치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니는 니대로 가야 되고 나는 나대로 가야 돼. 그 말이 그 목사님만 되는 줄 알았어. 나하고는 해당이 아닌 줄 알았어. 해당이 아닌 줄 알았는데 27년이요. 그때 이렇게 딱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 그런 말씀들이요.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그때 나는 아무 상관없었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 목사님도 딴 목사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일 오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부르실까? 왜 내일 예배 시간에 오신다 그럴까? 이유가 뭘까? 저는 지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미국에 가도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놀러 가거나 일하러 가가지고 놀러 가거나 이렇게 안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가면 사람들이 많지요. 뭡니까? 엠파워 빌딩? 거기를 일부러 쏘개가지고 데려가서 거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 구경을 시키려고 작당을 했더래. 어디를 가도 집회를 갔으면 집회 간 것이지 집회 갔는 김에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첫 번째 나가는 데가 일본이 먼저 나갔어요. 일본 나갈 적에 나는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세계적으로 나가는데 일본이 제일 첫 번째 간다 그랬어요. 미쳤는 것 같은 내가 일본 왜 가나? 근데 귀신들은 먼저 알고 왔더라. 새벽기도도 내려가니까 이게 분명히는 모르겠는데 귀신들이 많이 있어. 이것들이 뭐하러 왔냐? 네가 어디 왔어? 어디서 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대. 미쳤나? 너가 왜 왔노?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본에 못 오게 하려고. 미쳐서 내가 일본 왜 가노?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낮 예배 시간 되니까 일본에 갈 일이 생기더라고. 딱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갔어요. 근데 강 원장님이 이제 목사님 어머니가 원장님 일본 가면 시험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이렇게요. 왜 욕하냐가 비행장에 귀신들이 두 줄로 나르면서 가 있대요. 하는 거라. 비행기 타고 가다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 여기서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겠는데요. 그랬어요. 왜? 하늘에서 데리고 가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잖아요. 여기서 데리고 가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일본 먼저 갔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자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거의 세계를 돌다시피 했어요. 내가 미쳤나 왜 가냐 그랬어요. 세계 돈다할 때 나는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전혀 손톱만큼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한번 그 생각은 했어요. 성지순례 있는 데는 한 번 가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한 400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이제 걸음을 잘 못 걷기 시작하니까 광야 같은데
많이 걷는다면 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짝에는 안 보내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용서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아직까지 돌아보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래서 딴 데는 가도 이스라엘은 애굽도 안 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내가 믿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듣고 하고 넘어간 것들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100% 나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문이 열렸는가? 귀가 듣는 귀가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여기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거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전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안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귀문이 닫힌 거예요. 귀들은 있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귀가 열렸느냐 닫혔느냐 그거예요. 그 귀문이 열리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듣고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께 여쭤봤었고요. 원약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 무엇에 대해서 이기는 거란 겁니까? 여쭤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 자 옛사람에 대해서 이기게 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이기게 되고, 세 번째 원수에 대해서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 저는 어느 것도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 느꼈던 전화가 이 지구란 별에 살면서 이 별에 있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살면서 하루라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묻고 동행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의지를 다시 하고 각오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김종일 원장님을 잠깐 뵈었었는데 한 달 전에는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렇게 기력이 세우시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자꾸 멀어지시고 보니까 저희가 기울이 있을 때,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예,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인정하고 따라가면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따라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이르고 가리키고 공유하고 듣게 하고 말씀하시고 그거 하시는 거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이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 이 십자가 안 지고 세상에 안 오셔도 돼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고, 항상 뭐라 그러면 죄인인 걸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주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거기서 엎어져 죽지 않게끔 해서 자꾸만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어요. 할게요. 그것도 제가 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하시는 거를 저 같은 경우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줄 모릅니다. 저는 감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신기해 이거예요. 근데 뭐 사람들이 내가 신기하다고 자꾸 할 때마다 뭐라 하냐면 신비주의로 가지 마라 그래. 그래서 내가 무식해가지고 신비주의라는 게 뭐가 많이 안 좋은 긴가 나쁜 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딱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신비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내가 신비해요. 하나님 형상답게 닮았으니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신비야. 그러니까 나는 신기해 이거만 하지 감사합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딴 사람한테 감사시게 나도 좀 감사 은사 주세요. 감사하면 좋은 거 아니까 나한테도 감사 은사 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사하는 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감사합니다 한 번 했어. 그러면은 니 왜 감사하노? 그래요. 그냥 나도 그냥이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누가 뭔가를 가지고 와요. 어떤 때는 감사합니다 두 번 해요. 너 왜 감사하노? 그냥요. 그냥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두 가지 감사할 일이 와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밥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날 이제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창고 정리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자꾸 마음에는 다 먹고 치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다 쓰고 치워야지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고 나면은 창고 치워놓고 나면은 할머니 집에서 창고 조금 했거든요. 지금 여짝이거나 그게 같을 거예요. 여기 지금 창고가 아니라 창고를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긴 창고가 지금 없어. 냉장고가 창고야. 그런데 정리하고 나면은요, 꼭 그거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것 때문에 감사했구나. 그러니까 별로 감사가 안 나오지. 감사를 했으면 분명히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도 덮어놓고 찬양 못하죠. 하고 싶어요. 근데 가사 다 잃어버려서 못해요. 완전 백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찬양을 하면은 어디 갔을 때고. 근데 독도의 그 간밤에 잘 잤느냐 하는 그게 거듭거듭 자꾸 불러지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불러지던데 오늘 왜 이리 부르지? 하고 그냥 넘어갔어. 보니까 밖에 나는 태풍이 왔대. 태풍이 와서 손을 놨어요. 뉴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몰랐죠. 눈을 봤어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했더니 예. 제가 이 안에 있으면 밖에 안 나가니까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도 기도를 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하는데 뉴스 들으려면은 듣기 싫은 소리 자꾸 해서 그래서 일부러 뉴스를 안 듣죠. 그래서 감사도 별로 안 나오고 예, 무엇이든지 이유가 돼야만이 나와요. 한 번 하면 한 번 할 거, 두 번 하면 두 번 감사할 거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채울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했죠.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채우라는 것이 많아요. 하고 나서 말씀이 나오니까 몰라. 근데 나중에 사고가 터지고 일이 터지고 나서 보면은 아 기도 안 했구나.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 했구나. 그러나 이미 그건 때가 넘어갔어요. 때가 넘어간 거 후회하고 단식해도 소용없고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미 잘못된 건 회개해야 되고 다음번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깨달았어요. 알겠어요. 아니요. 은혜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올라가는 것이 올라가면 내려가 보니까 보이겠죠. 그렇죠? 높은 산하고 밑에 작은 산 다 보이죠. 자, 철쭉제 갔을 적에 가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별 본 분들, 별 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그 햇빛 받는 사람들. 근데 그 태양이 올라오는 거 그것만 봤습니까? 딴 것도 봤습니까?
저는 추워서 안 나가서 안 봤어요. 차 안에서 별만 보고. 근데 일출을 보신 분들은 그 구름이 껴서 아이고야 다 죽었다 못 본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출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을 적에는 우리가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목사님 사진 찍어 보니까는 이게 뭐예요? 작은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큰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봤는 사람은 못 봐요. 올라간 사람들은 봤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반 사람하고 밑에서 반 사람하고 똑같냐? 틀려요. 그러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추운데 거기 올라가지고 그 사진 찍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올라가겠습니까? 아니죠. 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 은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올라간 사람 지금 낮은 산, 높은 산이 다 치기치기 다 봤다고. 근데 믿음이라는 자체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보면은 아 밑에 어떻구나 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믿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반 딱 자르면은 복판에 제일 먼저 익는 데가 복판이에요. 수박을 7단계로 끊어가지고 믿음의 7단계를 말씀하셨어요. 절 보고 뭐 1단계다, 뭐 2단계다, 3단계다, 나중에 7단계다. 근데 나는 1단인데도 모르겠고 7단인데도 몰라. 내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날 보고 7단이라고 7단이라고 하지 내가 7단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무것도 몰라요. 왜 몰라요? 수박 겉에는 그다하게 보기 좋죠. 그냥 수박이야. 근데 맛을 안 해. 몰라. 그래서 겉에까지 가 속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익은데 거기가 제일 먼저 맛있잖아요. 우리가 탁 끊어가지고 먹으면은 뭘 먼저 먹어요? 7단계 먼저 먹죠. 껍데기 있는 데가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그죠? 근데 이걸 자르지 않으고는 7단계 맛을 못 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는, 내가 없어지는 거라.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죽겠어도 오늘도 가족들이 모이는데 뭐예요? 나하고 가족이 아니에요.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점심까지 우리하고 같이 먹으면 저가 나하고 같이 있는 거고, 내일 정목사님 오시기 때 내일 우리 가족하고 내가 저녁을 먹으러 갈지 몰라요. 내가 있어요 없어요? 가족은 볼 적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있고 뭐도 다 있어. 근데 나한테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기 거 챙기려고 그래. 내 새끼, 내 가족. 근데 나는 하나도 못 챙겨. 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없는 거야. 잠깐 목사님 얘기하시는 생각했어요. 내가 뭐 불청객이 아닌가? 안 가도 안 될까? 생각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얻어 먹으러 가요?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더니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은 어버이날이니까 부모 위주로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희가 부모를 섬기면은 너희도 자식한테 섬김을 받을 거고, 너희가 부모를 존경하면은 자식한테 너희가 존경을 받을 거고, 너희가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너도 못 받을 거고, 너희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너희도 존경 못 받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해라.
그래서 행함인 너희가 코로 숨쉬고 있을 때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살았을 때도 행복하고 복이 있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게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부 다 핵가족하게 이게 돼가지고 의무적도 안 되는 거야. 부모 있는 거 싫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다 귀찮아. 내가 남편한테 자식한테 맞아 죽을지 잘려 죽을지도 모르면서 자기 자식은 좋은 거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잘못된 거 다 찾아 회개하세요. 죽기 전에 회개해서 자식들한테 배척당하지 말고 무시당하지 말고 멸시당하지 말고 욕먹지 말고 판단받지 말고 정죄받지 말고 오늘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네. 사랑께서 들을 게 있으면 이 시간에 내가 너희 하는 말을 대답하셨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여쭤봤을 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지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우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잘 들어야 둘째도 셋째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네가 네 자아와 육체와의 싸움에서 질 때가 많은데 잘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시고니까 사단마귀 귀신으로부터 이길 때 너도 살고 영육의 복을 받고 너에게 붙여진 영혼도 영육의 복을 받는다 하십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라. 네, 저에게는 귀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말한다고 하시고 이기는 거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안 열려서 못 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이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낙원이라도 가야 네가 산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저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 오늘 이게 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어버이날이라 해서 이제 첫째 남동생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누나 있는 정관에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도 기도하니까 원장님도 초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동생들한테 말했더니 모시고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삼남매가 뜻을 합해서 했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가족들 사이 오기를 좀 어색해하지 아니하시겠나 이렇게 육적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그렇게 해서 근데 기도하니까 그거 아니다. 사역이다. 저도 뭐 먹으러 가는 것만 하면 별로 안 가고 싶고 근데 내 가족이다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서 기도할 게 있다.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잘 알아들어야지 미안해서 죄송해서 아주 육적인 생각으로 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마음을 일단 중립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하시고 이기는 너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육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 이겨서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또 동생들하고 이제 초대를 해서 오늘 식사를 했는데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내가 이기고 나니까 오늘 통해서 오늘 식사 기도에 금방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오늘 다 먹게 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기도 마치고 다 알겠습니까? 하니까 네 하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동생들이 그래도 들었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제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알아들어지든 안 알아지든 이제 그래도 마음이 많이 열려서 요즘은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면 말씀을 잘 알아듣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께 여쭤보라 하시고 항상 영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어있어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라. 잠시 머물다가는 세상이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너는 항상 기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말씀하신 것들 흘려 떠내보내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문을 열어달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 하시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잘 귀를 열어도록 해가지고 말씀을 잘 마음밭에 새겼어.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 저는 이기지 못한 걸 회개하셨습니다. 못 받아. 저는 무엇을 이기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죄를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만이 사망의 원수의 종로를 떼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다. 그래서 이기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생각해야 돼. 잘 안 들었던 걸 회개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거라 하시고 이긴 거에서는 시험을 이겨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쭙는데 성령대로 있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해라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게 기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라. 네. 안에 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밑에 말씀은 끝까지 따라가면 나중에 하나님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된다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원수밖에 따라간 거 회개하겠습니다. 회개.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 기가 다 깨버리고 나면은 시험을 못 이기면은 영적 기가 다 깨고 영적 기가 다 깨고 나면은 다 죽어버려요. 다 포기가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건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떨어지구나. 내가 눈이 딴 데로 가는가 동시에 바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한테 줬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제광용 저 집사님이 41평 그랬거든요. 그 전에 50평짜리 사라 그랬어요. 그러겠는데 그 50평짜리 안 사고 딴 사람 누구 줬을 거예요. 아마 딴 사람 사라고 그렇게 했는데 41평 했는데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41평보다는 더 큰 거 46평짜리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혼났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자꾸 핑계하고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대로 줘버리죠. 줬어. 줘가지고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가서 하나님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41평 그랬잖아. 네가 그거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다. 낮에 누워서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잠을 안 자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통해 가지고 아빠 방에 귀신이 너무 많아. 어디 귀신이 너무 많아. 그런 게 거야. 그런 얘기 해도 자기가 두 손 두 발 닫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노하고 꾸짖고 책망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인데 그때 알아듣냐? 못 알아듣습니다. 왜? 성령이 교회들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자기 몸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잘못해놔놓고는 원장님 하나님 기회도 응답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말하세요. 언제 응답했노? 네가 원하니까 그거 그대로 좋은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거 받은 건 안 맞습니다. 맞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생각들이라는 걸 하나님 뜻이라 하고 네, 하나님 방법이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죄 짓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했는 부분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거 찾아서 회개하세요. 자기가 돌이키지 않는 이상에는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회개시키는 안 시킵니다. 모르고 따라올 때는 자꾸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게 있다는데 기도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가지고 회개를 시키거든요. 그러는데 자기가 됐다라고 했을 적에는 안 되고 또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할 적에는 안 가르쳐줍니다. 이미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중하고 책망하고 그럴 적엔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일절 나에게 간섭 안 할 때가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하니까는 법에 가면은 무엇이 제일 무서우냐면 묵비권 행사가 제일 무섭다. 잡을 수가 없다. 말을 해야 잡지. 말을 안 하면 못 잡아요. 근데 입만 딱 벌리면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사람한테 비쳤을 때에 사람한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비추어서 나에게 잘못이나 허물되고 제약된 거 이런 것들이 뭔지를 찾아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도 이루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회개함으로 광명을 찾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